One, two, three, go.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서지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2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뿜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환경을 탓하면서도 시간을 아끼지 못했고 환경을 슬기롭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옵나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실수와 허물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현석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경건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을 쫓아 따르는 듯 보였지만 어느덧 나의 본능과 이기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하여 죄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현실의 삶 가운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랜 질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런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상심함의 끝이 그 언제일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실 성전 이전의 시기와 장소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좀 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으로 주신 말씀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귀로만 듣게 하지 마옵시고 심령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목말라 갈급해하는 이웃 심령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한 남성이 해변을 산책을 하다가 파도에 밀려오는 이상하게 생긴 병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피는데 아무리 보아도 특이했습니다. 그때 번쩍 스쳐가는 직감이 있었는데 이 병은 평범한 병이 아닌 요술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흔들었더니 정말 병 속에서 요정이 나타나서 주인님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분한 이 남성은 요정에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겠나? 예, 한 가지 소원은 들어드립니다. 그러자 남성은 지체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를 좀 보게나. 북한 정권은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국은 북한 편을 드는 척 자기 이익을 챙기고 미국도 표면상 대한민국의 큰 우방인 척하지만 미군 철순이 방위비니 하면서 실리만 추구하고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게 해주겠나? 이 말을 했더니 요정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필 그 소원을요. 혹시 다른 소원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정의 말에 남성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좋아, 나는 지금껏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보지 못해서 감정이 섬세하고 상냥하고 요리와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시부모님에게도 순종 잘하는 변덕이 심하지 않는 아내감을 좀 구해주게나. 이 남성의 이야기를 다 들은 요정이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아까 그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이 풍부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많은 돈을 소원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의 힘은 정말로 막강합니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중국이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다 돈의 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돈이면 과연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영국의 16살 소녀가 2003년도에 복권에 당첨되어서 3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엄마가 되었고 마트에서 일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32억으로 쇼핑에 파티에 마약까지 하면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생활고에 시달린다면서 한 언론사에 이 여인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 돈은 나에게 행복이 아닌 고독과 상처를 주었을 뿐이다. 2006년 20대 중반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어떤 한 사람이 14억을 당첨금으로 받았어.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쓰면서 새 인생을 사는 듯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도박장과 유흥시설을 드나들다가 8개월 만에 다 탕진을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교도소로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다투고 흩어지고 이혼하고 숱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불안에 떨고 정신병에 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 가난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54%가 5년 내에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바라는 이유는 노력이나 수고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 보람의 의미와 수고의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파괴해버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한다 하는 것이죠. 돈으로 크고 좋은 집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들의 따뜻함과 사랑과 행복이 있는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까지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가장 좋은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왕이 된 기쁨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참 더 많았습니다. 너무 위대한 아버지와 비교되다 보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1000일 동안 드린 제사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000일 기도는 불교나 무당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3년에 가까운 1000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나란 일은 언제 돌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천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7과 12, 3 이런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제파 예수님의 12사도를 뽑았습니다. 또 이런 번씩 7번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90번은 용서하되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숫자에는 뜻이 담겨져 있는 뜻을 말한다 한 것이죠. 그래서 1천은 가장 많은 최고의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몽땅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원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을 맹세할 때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부분적으로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하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화목제를 도모합니다. 속건제는 제물의 내장,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식량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한 점도 남김없이 제단에 다 태워지고 그 향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일천 번제는 제물 이전에 이미 솔로몬 자신을 드리는 제사였다 하는 것이죠. 최고의 더할 나위가 없는 헌신의 제사를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행위, 예배는 바치는 행위입니다. 굿이나 점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고쳐져야 할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교회 간다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쇼나 공연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도 예배를 보는 구경꾼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에서가 아닌 지금 비록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드리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번제의 제사처럼 거룩과 경건이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마음, 나를 불태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마음,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기쁘게 아주 흡족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도대체 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올바르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근거는 일천 번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의 삶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런 준비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자에게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을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정작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결혼할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배우자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물질적인 준비는 전혀 안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부자가 되면 그 부를 감당할 지혜와 인격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토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범죄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응답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스스로를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슨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까?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게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가장 기본 요소는 듣는 것인데 듣는다고만 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들은 것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만한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전무후무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은 바른 것을 구하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그 보너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자 다른 엄청난 것들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혹시 나만을 위한 것,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병장수나 돈이나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었고, 그것도 오직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최고의 헌신할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면 부와 명예와 영광은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구하고,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하여 구할 때, 절망과 낙심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서 그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건강과 부와 명예까지 영광까지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건강과 부와 영광까지 가져다 주는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만 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지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IQ가 갑자기 100에서 200으로 높아진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나중에서야 지혜의 본질,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쓴 말씀입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말이 무려 12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지혜는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지혜가 공부한다고, 그렇다고 지혜가 경험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겉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혜는 학벌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경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 지혜가 생긴다고 하면 세상에, 우리 주변 세상에 일어나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다 보게 되면 모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그 천재는 미련한 천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하라고 매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로 앞세웠던 공산주의도 참으로 미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발상은 소도 들어서 웃을 일입니다. 터무니없는 이념입니다. 조만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돈의 힘에 앞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돈으로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이 지혜 말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땅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것도 하늘에 오르면 다 보입니다. 발코니에 서서 골목길을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골목길이 훤히 보이듯이 아무리 헤매게 만드는 복잡한 미로라 할지라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출구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바라며 간절한 눈으로 쳐다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신다 하는 것이죠.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가르며 높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곳에서 너를 괴롭히고 있는 저 문제를 한번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문제를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겨우 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야.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시시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히 내게 그럴 수 있어. 팔을 걷어붙이며 씩씩거렸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끝이라고 도저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머리를 쥐어 짜고 뒹굴었던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내 귀를 잡고 보여주는 대로 그 문제에 내 코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코앞에 문제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되면, 하나님의 관점이 되어서 우리가 높이 높이 올라서 쳐다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걸을 수가가 걸을 수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걸을 수가 있냐고 부르러 떨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걸을 수도 있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솔로몬의 소원이었던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전무후무한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 내 자신을 바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제사보다 먼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 이전에 나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섬기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이전에, 섬김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 속에, 그 섬김 속에, 그 봉사 속에 내 자신을 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이나 또 고기나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물로 대신 바쳐지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는 그 제물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물질로 고백되고 표현되는 내 사랑과 믿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부 태워 바치는 번제처럼 내 존재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바치지 않으면서 짐승의 고기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제사도 제물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물질만 바치는 것은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에 나를 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얻게다, 진이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육신이 어깨어지고 짓이겨져서 자신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번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번제물인 주님의 몸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여기에 합격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귀와 영광도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전 이전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한국도 가고 이곳저곳도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제도 회복되고 사회악도 제거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물론 우리의 소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보다 더 살벌하고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도 그 고통을 없애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떠한 시대, 어떠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와 하늘의 영광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원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달 훌쩍 넘어가게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제사를 우리가 먼저 드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참으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소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께서 주신 또 여러분께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의 나를 담아서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기억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함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이 락다운 레벨 3가 다시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 날 다시 리뷰를 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이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인도자 화상 성경 공부 모임이 돌아오는 26일 화요일 날 7시 45분에 화상으로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나누어드린 교재 10과를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락다운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것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 성경 읽기 이번 주 범위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신앙의 박해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도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각 가정에서 9시에 드리는데요. 기도 제목 또 이렇게 날마다 매주마다 새롭게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숙 권사님 여전히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하시고 투병 중입니다. 속히 깨어나시고 또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매일 여러분 공동체장들 통해서 보내주시는 주소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많이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갈보리 교회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클릭을 해서 주보와 함께 정말로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헌금하실 분들 밑에 나와 있는 주소 이름 잘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공동 성경 읽기하고 응답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동 성경 읽기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공동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송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로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이었던 지혜를 허락해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정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소원을 먼저 아뢰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말씀 전하기 위해 열봉을 흩어져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병환 중으로 참으로 쓰러져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임병숙 권사님 또 그 가족들 또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온 사방에서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공동체 어린 나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